어느 동굴 안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쭉 나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관을 써야 할 사람이 동굴을 찾아다니며 숨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현재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살았어요.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나라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사울은요 그를 죽이려 해요. 백성들이요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칭찬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순간부터 있을까요? 사울은요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오늘따라 참 이상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숨어 있는 이 동굴 안에 낯선 누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요. 다윗이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이 동굴 깊숙한 곳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4장 3절에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어디를 가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뒤 보러 갔대요. 뭡니까? 화장실 간 거예요. 극적인 순간인데 이렇게 해학적으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다윗의 군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왕이시여 다윗 주군이시여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뒤보러 왔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그 위대한 사람들이 더 이상 동굴에 숨어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마음을 먹은 다윗은요 칼을 들고 사울에게 천천히 다가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칼을 뽑습니다. 쓱. 다윗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울의 옷자락, 겉옷 소매가 잘려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울은요 다윗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요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후퇴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아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 번 더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요. 사실 다윗에게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계속 도망쳐요. 계속 쫓아옵니다, 사울이요. 그리고 쫓아오면 도망갑니다. 굴로 숨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할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죠. 사울이요, 다윗 손안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그 충실한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네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와. 그런데요, 다윗은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정말 복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순간인지 아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다윗은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이야.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비슷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납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분명히 맞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력들이 있죠. 내가 피해를 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상황을 해결해 봐야겠다.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 드라마에서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 가치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해야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해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 그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손을, 그 올려드린 그 손을 바라보며 신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빠와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빠가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그 장난감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가 하고 싶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조립하면 우리 이음이 하음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와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 하고 있잖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버를 들고 그것을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립니다. 드라이버를 돌립니다. 나사를 돌립니다. 그런데 나사가 제대로 물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래요, 이가 나갑니다. 장난감이 휘어집니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장난감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아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거 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지 말랬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의 손을 그 순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잡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할게, 잠깐만 내려놔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 뻗은 손을 다시 회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섭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내가 관계를 열어가려고 애쓰고, 내가 그 일을 복수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의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일이 꼬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1번 아빠처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할게. 나를 믿고 네 손을 펴보렴. 내려놓아 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성실히 행하십시오. 내가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일 때문에 사과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를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다시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지만 결과를 내 손으로 완전하게 장악하고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손을 내려놓는 삶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들은 하나님께서 열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바꾸도록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결정권,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거,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내 그 큰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내 뜻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칼을 집어넣고 자기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내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 때문에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됐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내려놓았어요. 왜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이 나의 삶에서 움직이시고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손만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놓은 손을, 내 편 손을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의 위대한 손으로 뻗어서 그 손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삶을 성실히 살지만 내 편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 손은 펴지만 그 편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뻗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정말 이 순간에 사울을 탁 죽이면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왕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굳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때로는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기다림에 지칩니다. 너무 더뎌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야기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좀 할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는 약속보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 사울을 같이 나눴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울 기억나십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기다렸지만 마지막까지 참지 못해서 자기의 손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이요. 다윗에게도 그 순간이 오늘 동일하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손을 펼치고 다윗은 내려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 그런 천사들을 거느릴 힘이, 능력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조롱 받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손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의 결과입니다. 나의 자금만 보고 내 앞에 있는 결과만 보고 해결하는 그 일들,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넓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가져온 이 결과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결과들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봅시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 주처럼 행했던 그 일들을 봅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힘 쓰면서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것은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앞길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깐 머물러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말 그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잠깐 주인이 맡겨주신 역할이요, 재물이요, 가정이요,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에게 닥쳐온 그 일들도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이렇게 교훈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로 제가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교만함을 인정해야 해요. 왜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우둔함을 오늘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오늘 질문 3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무엇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애쓰고 있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봅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손, 그것을 하나 정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떤 행동 하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하고 무엇을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계속 적으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왕이 되시도록 내 삶을, 내 손을, 내 방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말씀 앞에 서고 내 뜻이 온전히 섰을 때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것을 내어놓고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is my life. 성령님 우리 주여 외치며